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천하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 따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도 여러분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의 최대의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특수한 사람, 즉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임의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로 2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두 번의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날까 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내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보혜사로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요 구원을 받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 세례는 바로 요한이 준 세례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물로 세례를 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하여 복음서에 말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인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7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존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따로 제자 따로 있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연합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연합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신학적 오해입니다. 성령 세례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개통은 믿을 때 성령 받고 성령 세례는 기도해서 따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될 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믿고 거듭날 때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다만 충만한 은혜를 재충만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는 회개한 자가 받는 2차적인 축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할 때에 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기도에서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또 회개한다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요한이 가르친 대로 예수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으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디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물이 물세례를 의미한다면 물세례를 통한 회개와 성령의 세례인 생명의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세례가 외형적이며 의식적인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이며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성결을 상징하고 성령은 영을 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로서 영이 새롭게 나는 것으로 영이 거듭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우리를 살리는 생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생기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흡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육체만 남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의 죄값으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생기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이 생기로 살아라. 신비한 것은 사람이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삽니다. 물은 10일간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 안에 들어가는 공기는 5번간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것은 밥이나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기로 사는 것입니다. 밥이나 물은 땅에서 나오지만 공기는 하늘에서 나옵니다. 밥이나 물은 내 손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잘 때도 입도 귀도 눈도 감고 잡니다. 그러나 코는 열어놓습니다. 코를 닫으면 죽습니다. 밥이나 물은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에 들어가는 공기는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은 전 우주의 공기와 내가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안에 있는 공기나 여기에 있는 공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마시는 사람이 주인일 뿐입니다. 밤에 잠들 때는 전 인류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코만 열고 공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내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밥이나 물보다 숨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내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쉽게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므로 사는 것이 쉽고 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잘 믿는 자요 쉽게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렸고 그렇게 힘쓸 것도 없습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절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연합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왕이요 머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요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온 삼라만상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나를 위해 사는 것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상반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며 나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삶의 가치가 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되어지는 모든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여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세례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으로 절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짝사랑은 혼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혼자 인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의 짝사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희생하는 사랑이었으나 그것은 짝사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주님을 서로 사랑하는 교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러나는 사람은 연합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연합된 사랑은 한 몸의 사랑이요 연합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연합된 사랑이므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게 하셔서 함께 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으면서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려면 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허상에 빠지게 됩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살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성령 세례는 별세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를 가장 쉽게 믿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요,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별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가난해도 좋았습니다. 저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좋았습니다. 저들은 죽으면서도 찬송했고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저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기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솟아났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을 불렀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내용으로 박주근호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1785장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하루를 사는 것이 모두가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소망이며 매일마다 사는 가치와 보람이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